사랑하는 원주3류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그리고 즐기시는 채플 시간이 되었습니다. 수능주가 되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고3 친구들, 그리고 각 집에서 또 2외고사를 위해서 준비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고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특별한 음악 선물이 있습니다. 음악 들으시고 채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큐! 모든 영광과 모든 존귀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께 손을 듭니다. 모든 영광과 모든 존귀 거룩하신 주의 이름 높여 경배합니다. 오 위대한 기적을 베푸시는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오 위대한 기적을 베푸시는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모든 영광과 모든 존귀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께 손을 듭니다. 모든 영광과 모든 존귀 거룩하신 주의 이름 높여 경배합니다. 모든 영광과 모든 존귀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께 손을 듭니다. 모든 영광과 모든 존귀 거룩하신 주의 이름 높여 경배합니다. 오 위대한 기적을 베푸시는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오 위대한 기적을 베푸시는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오 위대한 기적을 베푸시는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오 위대한 기적을 베푸시는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오 위대한 기적을 베푸시는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오 위대한 기적을 베푸시는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저희에게 소중한 시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는 고등학교 3학년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수학 능력 시험이 있는 주간이 되겠습니다. 준비한 우리 고3 친구들 가장 좋은 결과, 선한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유종의 미를 거두는 이 시험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최고의 결과 선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저희가 우리 모든 학생들이 집에서 함께 수업을 듣고 체포를 시청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소중한 친구들을 위해 준비된 강의와 말씀이 마음속에 새겨지고 머릿속에 기억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콜투체플의 도윤 기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능이 앞으로 다가와서 그런지 목사님 너무너무 춥습니다. 네, 정말 추운 것 같아요. 네. 코로나 때문에 수능이 미뤄져서 수능 추위가 이제는 없겠구나 생각했는데 저희의 착각과 오산이었습니다. 정말 신기한 것이 수능일이 미뤄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능 한파는 그대로 따라온 것 같아요. 맞습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 우리 고등학교 3학년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수학 능력 시험이 있는 주간이 되겠죠. 자,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여러분 릴렉스 하시고 준비한 최선의 결과가, 그리고 최고의 결과가 여러분의 것이 되길 소망해 봅니다. 우리 모든 고3 친구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자, 우리 고등학교 1, 2학년 친구들도 이제 12월 달이 시작되었고 네. 이제 곧 학기 말이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1년 잘 마무리하시는 이 12월 달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본격적으로 콜투체프를 시작하기 전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드리고 시작하고 싶은데요. 전사님, 오늘 친구들을 위해 퀴즈가 준비되어 있다고요? 네, 퀴즈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강사님을 소개하는 그런 퀴즈가 되겠는데요. 네. 지금 생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맞습니다. 댓글로 맨 처음에 강사님의 이름을 올려주시는 분에게 선물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힌트 나가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 모든 힌트를 다 들으시고 네.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맨 첫 번째로 올리는 그 학생에게 저희가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힌트입니다. 첫 번째 힌트는요. 이 강사님은 고등학교 선생님이십니다. 대박입니다. 이제 목사님에서 저희가 머무르지 않고 드디어 교사 선생님들을 초청하게 이르렀습니다. 네. 두 번째 힌트는요. 이분은 수영을 잘하세요. 수영을 잘하십니다. 네. 네, 저도 수영을 조금 하는데. 아, 그렇죠. 우리 전도사님도 네. 서울 삼육중학교 당시에 네. 우리 대표였죠? 수영 대표. 대표였습니다. 나중에 이 선생님과 함께 대결하는 영상 여러분께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세 번째. 네. 네, 세 번째 퀴즈는 성실 그 자체십니다. 정말 성실하세요. 네. 저는 이분을 아주 어릴 때부터 보았는데 이분 하면 딱 한 글자로 정의됩니다. 성실. 맞습니다. 자, 네 번째 힌트입니다. 네. 네 번째 힌트는 이분은 안경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젠틀하세요. 네, 맞아요. 여섯 네. 번째 아주 날씬하시고 민첩하십니다. 그렇죠. 나이에 비해 민첩하십니다. 네. 그리고 고등학교 교무센터 정중앙에 앉아 계시는 분. 이쯤이면 다 줬습니다. 네, 다 드렸어요. 다 드렸어요. 그리고 일곱 번째, 그냥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은요? 교장 선생님은 아니시지만 네. 행정적 실무에 있어서 막강한 권한과 따뜻한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네, 여기까지 힌트 다 드렸습니다. 여러분 댓글로 우리 강사님의 성함과 함께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강사 소개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제가 존경하고 너무나도 사랑하는 우리 학교에서 없어서는 안 될 그분, 바로 전상훈 교감선생님을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짝짝짝짝. 야, 이렇게 우리 교감 선생님을 화면 가운데 초청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소중한 친구들에게 인사와 짧은 자기소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을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 네. 그리고
제 소개는 굳이 안 해도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맞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역시 꽤 경직돼 보이시긴 하지만 정말 따뜻한 사랑이 뚝뚝뚝뚝 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여러분 이 학교에 와서 우리 선생님을 교감 선생님으로 뵙기 이전에 지금으로부터 약 17년 전, 너무 제가 나이 들어 보이긴 하는데 지금으로부터 약 17년 전 한국삼육고등학교에서 우리 선생님을 처음 뵙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직함을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체육 선생님으로 뵙게 되었는데요. 제 선생님께 한번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 특별히 이 전공을 체육으로 정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이제 태권도를 했었습니다. 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그런데 까불지 말란 말이에요. 제가 실은 이제 신앙을 어렸을 때부터 했기 때문에 네. 늘 안식일이 저에게는 장애가 되었고 그래서 이제 어머님과 상담을 하면서 운동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태권도 선수로 예, 예. 활약하시다가 그러다가 이제 어머니께서 이제 그 신앙적인 저희들의 지침을 주시고 늘 이렇게 모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가운데서 이제 운동을 그만두었고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하다가 제 꿈이 교사였는데 교사가 되는 게 예. 어릴 때 초등학교 때부터 꿈이었다고 제가 예, 어릴 때 초등학교 쭉 들어와서 알고 6학년 때부터의 꿈이었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제가 진로를 정하면서 체육교사의 꿈을 갖고 또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시군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선생님을 20년 전부터 알고 왔는데 정말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으십니다. 학생들에 대한 사랑, 그리고 직무에 대한 성실, 더 나아가 필요한 친구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우리 선생님 늘 제 마음 가운데 감동으로 기억되고 있는데 여러분도 그러시죠? 이제는 저는 살짝 뒤로 빠지고 우리 교감 선생님을 이 앞자리에 모셔서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된 특별한 강의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뭐 빨리 듣고 싶으시다고요? 좋습니다. 우리 전상훈 교감 선생님을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얼굴이 아니라 카메라를 보면서 설교를 하자니 더 긴장이 되고 또 약간 힘이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각각 있는 그곳에서 제게 힘을 불어넣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당신의 마음에 소 한 마리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눔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1982년 세계 식량 농업기구의 보고에 의하면 전 세계의 소는 약 12억 2,700만 두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1800년에서 2000년경에 들어온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소라는 동물은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고 쓰임을 받는 동물이기도 합니다만 오늘은 고사성어를 놓고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옛 속담에 소기의 경읽기, 즉 우의독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기의 경읽기라는 말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그러한 현상을 이야기하면서 백날 이야기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뜻이지요. 중국에서는 제가 중국어 좀 발음을 연습을 했는데 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뒤니어 탄신이라는 그러한 말이 있는데요. 이것은 소에게 거문고 들려주기라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옛날에 공명의라는 아주 거문고 연주가로서 뛰어난 그러한 음악가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산비탈에 있는 소에게 내가 한번 음악을 좀 들려주어야겠다 하고
검은고를 이렇게 연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손은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고 계속 풀만 뜯는 겁니다. 몇 번의 곡을 다시금 연주를 해보았지만 역시 손은 미동을 전혀 하지 않고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 공명이는 소에게는 음악을 이해하는 귀가 없어서 내가 아무리 연주를 해도 소용이 없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PPT를 넘기면서 해야 되는데 그걸 제가 생각을 미처 못했습니다. 성경에 각각의 소를 마음에 키우고 있던 두 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 왕과 그리고 두 번째 왕인 다윗 왕입니다. 두 사람 모두 장점이 많았지만 어리석은 잘못과 실수도 있었던 왕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귀를 닫고 아집을 키운 왕이었으나 다윗 왕은 귀를 열어 듣는 마음과 지혜를 갈구한 왕이었습니다. 도표를 활용하여 두 왕을 비교해 보면 사울 왕의 이름은 여호와께 구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 부유한 가정에서 성장을 했고 잘생겼고 키가 크고 힘이 셌습니다. 제가 가장 성장하면서 소원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키 크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머리카락이 없는 것보다 오히려 키 작은 것이 제게는 조금 서운한 마음이 듭니다. 그는 또한 겸손했으며 아주 용맹했습니다. 그리고 애국심이 강했고 자기가 왕위에 오르는 것을 반대했던 반대 세력에 대해서도 관대할 정도로 마음이 너그러웠습니다. 또 부모님께 매우 순종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울 왕은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를 급한 마음으로 그만 본인이 제사를 드리는 어리석은 누를 보면서 그러한 불순종의 시작이 계속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결국 주변의 소리를 듣지 않도록 자신의 길을 막는 우를 범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사울 왕은 경솔해졌고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고 그 마음에 교만이 가득 찼고 그 다음에 자기 과신, 또 집착, 또 질투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전투를 하다가 결국은 자살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삶으로 자신의 삶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면에 다윗 왕은 사랑받은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울 왕보다는 좀 부족하지만 역시 용모는 준수했던 것 같습니다. 양치기 소년으로서 8명의 형제 중에 막내 아들로서 집안일을 되게 열심히 도왔던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시적 감각이 뛰어났고 음악성이 또 뛰어난 시인이기도 합니다. 애국심이 강했고 또 용기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뛰어나고 지혜롭고 용기가 많았던 이 다윗 왕은 밧세바라는 매우 아리따운 유부녀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그만 거짓과 술수 그리고 살인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이고 통회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점이 사울왕과 다윗왕의 차이점인 것입니다. 다윗왕의 삶은 도피 생활의 연속이었고 그의 죄로 압살롬,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란, 또 세바의 난 등과 같은 왕의 계승을 둘러싼 왕자들의 분란 등 안팎으로 끊임없는 시련을 겪어가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끊임없는 그러한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그는 계속적으로 노력을 했고 71살에 다윗은 자연사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문제점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독선에 빠지거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루하루 주어지는 일상에서 여러분들의 담임 선생님과 또 모든 선생님들의 가르침, 그분들의 말씀, 여러분들은 그러한 것에 얼마큼 귀를 기울이셨는지요? 혹시 지금도 여러분들의 고집을 마음속에 계속적으로 쌓아두시면서 소 한 마리를 키우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그리고 가장 가까이서 여러분들을 염려하시는 부모님의 훈육의 말씀에 혹시 귀를 막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여러분들은 앞에 이야기한 사울왕과 다윗왕 중 어떤 왕처럼 살고 싶으십니까? 당연히 다윗왕처럼 살고자 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귀를 막고 있는 소 한 마리를 내쫓기 바랍니다. 뇌과학에서 신경 가소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말에 주의를 기울이고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뇌도 변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찬란한 국정 통치를 했던 솔로몬 왕. 그의 통치 기간에 가장 부유하고 지혜롭고 진정으로 위대했던 때는 나는 어린아이에 불과하오니 어떻게 나가고 들어와야 할지 알지 못하나이다라고 겸손한 마음을 유지했을 때입니다. 그는 주의 소리에 귀를 열었고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갈구했었습니다. 한 경험담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저희 학교, 즉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원주시 협회장기 축구대회에서 우승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관내인 학교 중에 저희 학교는 소수의 학생들이 있고 그 당시는 남학생 분포가 또 훨씬 적었던 때입니다. 저희가 이 원주시 관내 축구대회에서 우승을 한다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만큼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 객관적으로 맞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늘 그 대회에 출전하면서 제가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우승을 좀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기쁨을 선물로 좀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늘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첫 대회가 공교롭게도 강력한 우승 후보인 원주공고 팀이었습니다. 그 팀을 이긴다는 것, 정말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시다시피 원주공고는 축구부가 있습니다. 그 학생들은 공부를 또 잘 하지 않습니다. 그 학생들의 말을 빌려보면
축구대회 나가서 연습을 해야 된다 하면은 모든 수업을 빼고 운동장에 나가서 하루 종일 축구를 해도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저희는 점심시간, 그 다음에 방과 후 시간을 이용해서 잠깐 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배들이 각각의 스케줄이 있어서 방과 후에 연습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제가 여러분 선배들을 모아놓고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다가 한 친구에게 이렇게 제가 주문했습니다. 너는 찬스가 되면은 무조건 중거리 슛을 때려라. 꼭 기억해라. 자, 원주 공부하고 시합을 하는데 계속 저희가 밀립니다. 개인기나 체력 면에서 참으로 그 학생들은 좋습니다. 공은 거의 우리 팀 쪽에서 놀았습니다. 그러다가 찬스가 생겼습니다. 드디어 제가 주문했던 여러분 선배 한 친구에게 공이 패스가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똑같은 주문으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때려라! 때려! 자, 그 친구는 중거리 슛을 때렸습니다. 근데 그 공이 골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정말 기뻤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기전략이 되었고 저희는 원주 공고를 2대1로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시작이 되어서 원주시 관내에 참으로 축구를 잘한다는 여러 학교들을 이기고 결국에는 그해 저희가 우승컵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기억하고 슛을 때리게 됐냐? 그러니까 정말 정신이 없었는데 귓가에서 때려라 때려라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 합니다. 그래서 순간 그는 중거리 슛을 때린 것입니다. 아프리카에는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나무를 심어야 할 좋은 시기는 20년 전이고 그 다음으로 좋은 시기는 바로 지금이다. 희망은 그 어느 것도 늦었다고 포기하기 전에는 늦지 않았습니다. 부르는 이에게만 들리며 찾는 이에게만 보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누르고 귀를 막는 소 한 마리를 쫓아내고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오늘 여러분들은 모든 선생님들의 정성과 부모님의 간절함의 소리를 듣는다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잔잔한 울림이 있는 특별한 강요와 말씀을 주신 우리 전상훈 교감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을 향한 진심이 전해지는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자, 우리 소중한 친구들을 위해서 오늘 말씀 가운데 들었던 내용 중에서 퀴즈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감 선생님께서 퀴즈 하나 내주시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선물해 줄 수 있는 기회니까 너무 어려운 거 내시면 안 돼요. 어려운 거 말고요. 네. 그러면 소기의 경읽기라는
고사성어가 무엇인지 알아맞히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기의 경일기라고 하는 고사성어. 힌트를 드리자면, 앞글자만 힌트를 주시자면, 우리는 우가 들어갑니다. 우이까지. 예, 우이까지. 그 다음에는 제가 힌트 드리지 않겠습니다. 소기의 경일기. 우이, 땡땡. 자,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고 링크가 걸려있는 그 유튜브에다가 댓글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무리하도록 할 텐데요. 우리 교감 선생님의 기도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너무도 사랑하는 저희 원주 36 고등학교 학생들, 아버지께서 저희 학교로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늘 잔잔하게 들려주시는 그 사랑의 소리를 저희 학생들 마음속에 귀를 열어 들을 수 있도록 하시고, 또 모든 선생님들과 부모님들께서 주시는 그 가르침을 잘 받아들여서 참으로 이 시대의 위대한 인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간절히 기도드리옵는 것은 고3 학생들 이제 수능시험을 치릅니다. 모든 우리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또 떨리지 않도록, 긴장하지 않도록 그 마음의 평온함을 주셔서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각자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금까지 콜트채플의 도윤 기영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방송 끄지 마시고 이어지는 순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전상훈 교감선생님이 준비하신 채플 말씀이 한 파트가 준비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을 위한 자살 예방 교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살 예방 교육 시청 전 여러분에게 특별한 광고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에게 해당되는 광고인데요. 다음 주 2외고사가 치러지는 월요일 2교시 쉬는 시간에 동반 액트라고 하는 특별한 단체에서 와서 여러분들에게 선물과 함께 이 단체를 홍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열린 마음으로 우리에게 소중한 선물과 기회를 주는 이 동중한 액트에 대한 사역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자살 예방 교육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마음의 상처로 많이 힘들어 하시나요? 혹시라도 나쁜 생각을 할까봐 걱정되세요? 생명 지킴이가 되어주세요. 생명 지킴이란 자살 위험에 처한 이들의 신호를 인식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도록 연결해주는 사람을 말해요. 생명 지킴이가 되어 자살 징후를 보고 듣고 말해주세요. 보기. 그들이 보내는 신호를 잘 살펴보세요.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먼저 말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우리가 알아채지 못할 뿐 그들은 항상 도움을 바라고 있답니다. 다 끝내고 싶어. 아니야, 이렇게 죽을 순 없어. 도와주세요. 그들이 보내는 신호를 알고 공감해주세요. 언어적 신호에 귀 기울여주세요. 행동적 신호를 보려면 세심한 관심이 필요해요. 상황적 신호도 주의 깊게 살펴봐 주세요. 우리가 주의 깊게 본다면 그들의 신호를 알고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듣기. 그들의 마음에 귀 기울여 주세요. 자살을 생각하는 마음을 이해하고
그 안에 살고자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 강조해 주세요. 이런 듣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야,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 아, 왜 하필 나한테 털어놓냐? 도움이 되는 듣기로 귀 기울여 주세요. 정말 힘들었겠구나. 네가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해줄 수 있니? 그들의 생각을 진지하게 듣고 삶의 이유를 찾도록 도와주세요. 죽음에 대한 생각을 물어주세요. 힘들어하는 이유를 들어주세요. 살아야 하는 이유를 찾아주세요. 말하기. 보고 듣고 난 후엔 말해주세요. 정말 힘들었겠구나. 너의 마음을 이해해. 자살 계획을 취소하고 고통을 완화시키는 방법을 함께 찾아주세요. 그리고 정신건강증진센터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같은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그들의 상처를 헤아리지 못할 수 있답니다. 생명 지킴이가 되어주세요.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이 캠페인은 경상북도 정신건강증진센터와 함께합니다.